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느헤미야의 시간이 이 치유에 대한 거네요, 그죠? 이번 금요일날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우리 대한민국이 힐링 열풍, 여러 해 전부터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힐링,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힐링은 뭘까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힐링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잘 돌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을 힐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 대한 남이 보는 나를 이렇게 관심 가졌다가 자기가 보는 자기 안, 자기 속, 자기 내면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이제 힐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빨리빨리, 그리고 과열 경쟁에 지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좀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는 새로운 욕구들,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중요해, 나를 실현하는 건 뭘까, 소위 자기 실현 욕구가 생겨났고, 그걸 만족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막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좀 천천히 걸어볼까? 둘레길, 걷기 순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조용히 한번 나를 들여다볼까? 명상, 요가, 산림욕. 저희가 어느 숲에 갔더니 막 사방에 힐링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숲에 들어가면 자신의 그동안 보지 못한 내면을 좀 발견할 수 있고, 쉼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좀 이렇게 온전해지는, 자신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 힐링 열풍이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고요. 문화적으로 좀 예상된 것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젊은 세대를 보면 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남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살았었는데, 그죠? 그동안 관계가 중요했고,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서구 시대를 빠르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SNS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미국, 아프리카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바로 알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이 셀카 문화, 하루 종일 얼굴을 고쳐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사진 찍고 고치고 이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하루 종일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하라고 그러면 돈 받아야지 할 거예요, 아마. 공짜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이거 못 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이 복음서가 보여주는 힐링은 굉장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힐링은 약간 좀 대조적이에요. 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목회의 한 방편으로 힐링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관심하고 나를 위한 힐링,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힐링만 생각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거예요? 답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힐링이 무조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내면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 우리 자신에 대한 돌봄, 우리 자신에 대한 힐링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를 고민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살려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힐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야기, 우리를 만드신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눈, 코, 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웃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눈, 코, 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린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렸나? 굉장히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할아버지로 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염이 길고, 그죠? 연세가 좀 들어 보이는, 엄숙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이런 거를 신인 동형론 이렇게 얘기하죠. 오랫동안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 거야. 눈, 코, 입 다 있을걸? 연세는 좀 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신체 형상이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유한성의 한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다는 뜻이다. 거룩성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룩성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거룩한 분들을 찾을 수 있으세요? 있죠.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녀이긴 하시지만 마더 테레사 같은 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거룩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인간,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평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마더 테레사 말고, 역사책에 나오는 기독교 성인들 말고 내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비기독교인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거룩하게 사는 성인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인 말씀이 될 겁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목회 상담학을 연구하는 신학자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대 심리학의 발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리학 공부도 해왔어요. 인간 심리를 설명하는 그동안의 여러 이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요, 이 서구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 그림자 같은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생겨요. 인본주의 심리학. 인간 중심 심리학이죠. 그죠? 휴머니스트 사이콜로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인간이 좀 어두운 측면을 많이 봤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강박적이 될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병리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려고 했다 그러면,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아니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인간의 잠재력, 이런 걸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학이 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연구해야지. 왜 그동안 이렇게 불행한 것만 연구했지? 인간이 얼마만큼 뻗어나갈 수 있나? 그래서 지금 현대 문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줬냐고요? 우리가 영웅을 좋아합니다. 사람인데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막 날아다녀. 손에서 막 거미줄이 막 나와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영화 어벤져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벤져스가 뭔지 아세요? 온갖 영웅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는 영화예요. 우리가 아는 영웅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그렇게 따로따로 놀았던 영웅들을 한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올 것이다. 정말 그렇게 대박이 난 영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엄청난 힘,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제 상담학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카운슬링이라는 말을 처음 쓴 칼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를 소개했어요. 그분이 50년대, 이제 그 전에는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뭐 무의식을 얘기하고 좀 이렇게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좀 이렇게 회의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분은 내담자 중심, 사람을 환자라고 그러지 마, 내담자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해서 사람을 높이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상담 운동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아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분을 더 얘기하자면 이 두 분이 이렇게 세트로 많이 소개돼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와 아브라함 메슬로가 그래서 함께 대담도 하고 이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는 이 칼 로저스처럼 인간 안에 이 자기 실현의 개념이 있다. 자기를 계속해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 욕구 이론은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인간은 건강한 사람이 주로 이제 이분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동안은 좀 이렇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연구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 대한 심리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학자는. 그 중에서도 좀 사회적 인사,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의 전기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실현해 왔나를 그분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발달 심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실현되고 맨 마지막에 꼭대기에 가면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인간의 잠재력을 추구하는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게 이게 6, 70년대입니다. 미국 6, 70년대예요. 소위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 지금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요. 소위 팝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대중 심리학이라는 것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어로는 부머 제너레이션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버 부머 세대입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막 그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짜 뭐 연도로는 1946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타임 매거진이 1966년에 올해의 사람들, Ma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 이거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선정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올해의 인물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달 착륙하고 암과 감기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감기 완화제인데 치료제가 아니라 도시의 뭐 대기 오염에 대한 뭐 관심을 가지고 스모그도 제거하고 인종 간의 편견을 개선하고 개발도상 국가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가난과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공로로 이 세대를 올해의 인물로 선포하노라. 타임이 발표를 했다니까요.
이 부모 세대들이 당시에 힐링 열풍, 미국판 힐링 열풍의 주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살짝 비슷한 점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여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지만 저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니까 몇 년도 태어난 선부터 얘기해요. 1955년부터 태어나신 분들부터 1963년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되게 좀 불쌍하게 묘사가 돼요. 끼인 세대다. 응? 노부모는 연락에 부양해야 되고, 자식 양육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고, 근데 걔네들은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부양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엄마 모시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끼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그 타임지에서 소개했던 그 세대들은 공동체 이익보다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미국의 부모 제너레이션을 더 미 제너레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제너레이션. 예. 내가 제일 중요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 혹은 관련 집단의 이익 외에는 굉장히 무관심하고요.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바라는 세대가 되어갔습니다. 이들이 80년대 들어오면서는요,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달나라도 갈 수 있어. 우리가 전쟁도 이제 끝날 수 있어. 이제는 평화가 올 거야. 막 그랬는데요. 갑자기 위기에 봉착합니다. 풍요로움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자긍심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증에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괴감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내면에는 그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회가 참 그래도 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가치가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을 문화가 살아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마을이 다 없어졌어요. 마을 문화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나눠 먹는 문화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한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공허함과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의 힐링 열풍은 영성운동으로 싹 바뀌어요. 갑자기 영성을 강조합니다. 이때 뭘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불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70년대 중반부터는요, 미국의 똑똑한 사람은 다 불교 메디테이션을 좀 알아야 돼요. 젠 부디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선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지금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혁신 기업에 가면 CEO들이 다 하루에 2시간씩 명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상을 굉장히 즐겨하는 CEO들 많이 있죠. 네. 그래야지 멋있어 보이나 봐. 다들 이렇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 사회의 이 영성운동, 이건 좀 세속적 영성운동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공헌자가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고, 두 번째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도 친했어요. 이 두 사람도 같이 대담도 하고요. 비교 신화학자였던 이 조셉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안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 책에서 사람들 모두는 내면 깊은 곳에 영웅의 씨앗을 가지고 있대요. 아까 기독교인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영웅의 씨앗을 가지고 있대요. 그 씨앗을 품고 태어난대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엔 영웅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령관 장군을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대요. 어떨 때? 자기만의 길을 걸을 때. 멋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의 씨앗을 가진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혹은 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개성화에 성공하면,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하는 개성화, 개별화의 과정을 성공하면 자기가 될 수 있다. 참 자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정말 나만의 아키타입,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답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융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후반부에 가면 뭐 힌두이즘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많은 다른 종교의 어떤 영성 사상에 깊이 몰입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 제가 발견하는 국내 힐링 열풍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힐링 혹은 영성 추구의 방향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거룩성, 뭐 신성, 영웅의 씨앗, 이런 것을 일깨우고 나만의 길, 뭐 융이 얘기하는 개별화가 될지 개성화가 될지 그걸 통해서 자기 신원을 이루는 길, 이게 바로 힐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웅의 씨앗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속적인 영성운동에서의 인간이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가치와 거룩성과는 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확신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어요. 인간의 강인성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가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끊이지 않는 불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 이것도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릭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 상담을 처음 한 그 칼 로저스랑 다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 그건 바로 불안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영웅의 씨앗을 강조해도 우리의 마음 가장 밑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어떠한 영웅도, 어떤 영웅의 영웅적 순례도, 어떤 심리적인 자기 실현도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거룩성을 이해해야 될까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거룩성은요, 결코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기질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 기자가 13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게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신묘막측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으셨길래 그 행사가 이렇게 기이하다고 했을까요? 시편 8편 4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인간 창조의 수준을 이렇게 표현했나, 고백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하늘에 안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천상의 존재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지상에 살아야 됩니다.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죠. 그렇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건 무슨 의미죠? 저는 이 말씀은 신약 성서에 와서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성 속에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구약 성경까지는 이게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한한 분이셨어요. 사시는 동안 내내 불안하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불안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유한성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하여튼 뭐 좀 모자라요. 2%가 모자라도 그런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적인 모형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인간 내면 상처 중에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수치심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수치심을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을 치유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하는 말 중에 수치심 3종 세트가 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 수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 이거 평생 간다. 첫 번째, 야단을 맞아도 괜찮아요. 때때로 뭐 훈육 하는 동안 매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수치심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옷을 벗기면 안 돼요. 옷을 벗깁니다. 옛날에 보면 옷을 벗겨가지고 말이죠. 오줌 싸면 옷 벗겨가지고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고 뭐 소금 받아와라 뭐 이런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첫 번째는 옷을 벗깁니다.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팬티만 입고 다 벗으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이런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쫓아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기면 1루타쯤 되는 거고요. 바깥으로 쫓아내면 2루타쯤 됩니다. 3루타가 뭘까요? 3루타. 3루타는 아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나 옷 벗은 걸 본 겁니다. 이거 처절한 수치심입니다. 홈런도 있어. 홈런은 뭘까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너무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좀 어두워요. 늘 어두워요. 아주 훌륭한 교수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너무 엄한 목사님이었어요. 무슨 잘못을 한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 근데 어떻게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옷을 벗겼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너 같은 거, 너 어떻게 목사 아들이 말이야. 창피한 자식. 나간마.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빤스만 입고 쫓겨났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나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말로는 그 전봇대 뒤에 숨었대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전봇대 위에 조명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 숨으셨을까? 숨을 데가 막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거기 숨겼는데, 누가 와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옵니다. 그것도 여자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저기 사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숨었는데,
이제 아마 얼굴만 숨겼겠죠. 그러니까 뒷모습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것도 조명까지 있으니까 아주 환하게 드러나고,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쟤 누구누구 같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그때 장면이 떠오르면 그냥 확 코박고 죽고 싶다는 거. 가끔 그 생각이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심 3종 세트, 4종 세트 똑같이 이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안고 높은 언덕 위에 매달리셔가지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어가신 처절한 수치심의 화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수치심,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이 상처를 그대로 안고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였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쩌면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찢겨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온갖 가슴에 품은 그런 형상일 수 있습니다. 유한자이지만 결국 절대자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저희들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거룩한 존재로 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힐링 언플 가운데 다 힐링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힐링하고 계십니까? 요가 하십니까? 살림욕 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힐링을 하고 계신지요? 예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자기 실현의 욕구, 난 온전해질 수 있어, 그 온전성에 의지해서 힐링을 하려고 시도하시지는 않았는지요? 영웅처럼 당당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그가 입었던 상처,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 이유는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웅이 아니어도 자기 신화를 완성하지 않은 부족한 상태 그대로여도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을 늘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